오늘 저는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 어려운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 안에서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이죠. 이 서신을 쓰고 아마 몇 개월 후에 참수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적이고 또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적인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면 세상의 환경과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신앙생활, 복음 전파 이런 걸 잘 감당할 것을, 목회를 잘 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화 그리고 3차 유행을 겪으면서 고통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금년 한 해 정말로 얼마나 두려움과 불편함, 불안, 공포 이런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서로 간에 불신하고 코로나19의 큰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 저 사람이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겁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참 어려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병 때문에도 저기 걱정하지는 뭘 걱정합니까? 내가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에 피해 줄까? 이 걱정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런 참 불안과 두려움, 어려움 속에서 누구나 살아온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얼마나 일상생활에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는 게 있죠. 우울. 코로나 때문에 이거 우울증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코로나 레드. 분노를 잘하게 됐대,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분노 조절 장애증이 많이 심각하다는, 오늘 이 시대는 심각한 시대지만은 코로나19 때문에 더 분노심도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구나 코로나 블랙, 절망적이 되니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소망을 잃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랬죠. 또 각박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 자체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고 이런 참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체제 밑에 박해를 받던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옥중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죄수들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데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된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몇 번이나 이 두려워 말라는 게 기록되어 있나. 그래서 매일 이렇게 두려워 말라를 체크하면서 쉬어보니까 365번이 두려워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하시려고 365번을 기록했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라도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가 뭡니까? 평안입니까?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돼요. 세상에 너무 심취해 살다 보면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하게 된다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그냥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평안하다 그리고 세상에 심취해 있을 때 그때 그냥 번개같이 주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성도의 신앙 자세는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신앙.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깨어서 신앙생활을 자지 말고 근신하며 신앙생활하라는 그런 본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능력 있는 마음이죠. 능력 있는 마음이 뭐겠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배하고 또 다른 배하고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 고문에서 말하자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말하자면 거의 반 이상이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겁먹게 됐어요. 보통 풍랑 같아서 겁을 먹었겠어요. 베테랑 어부들이 굉장한 풍랑에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은 이때도 또 평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해가 다 뒤집힐 때가 됐는데도 평안히 주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막 예수님은 이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다 이런 큰 풍랑을 만났는데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런 풍랑과 바람이 조용하게 잔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냐?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게 제자들 책망하신 게 이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어찌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적냐? 내가 이 배에 같이 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그래 무서워하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그냥 4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함께하고 있다. 내가 붙잡아 준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능력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 믿음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믿음이 왜 이리 적냐. 그런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 척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라고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지난주 우리 주일날 실천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은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또 변함없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다가 뒤로 물러가든지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그냥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능력 있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두려워 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과 성령 충만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능력 있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성령님, 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일단 믿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와 계신데 뒷방 구석에만 모셔놓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을 그냥 주인으로 앞장세워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안 걸립니까? 걸릴 사람은 걸리는 거, 어디 보이길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람 다 두려워 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다 원수 마에게 그런 공포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걸리면 또 걸려서 또 나면 되는 것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사랑 말하자면 사랑을 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 다른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병 걸릴까 두려워하고 이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동방의 거부잖아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 나중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욥이 말하자면 이게 자녀가 다 죽으면 어떡하나? 재산이 다 날라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욥에게. 그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 값으로 사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페이지수로 알려드릴게요. 251페이지, 251페이지, 신약성경 251페이지.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 32절부터 찾으셨어요? 이건 같이 읽는 게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서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선 32절만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아들을 줬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위해서 뭘 안 주시겠어요? 오늘 그걸 또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글로다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뭘 안 주겠냐? 아들까지 줬는데 뭐 나머지는 아들보다 다 못한 건데 그걸 안 주겠냐? 아들까지 준 사랑이면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라는 그런 말씀이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 보고 죄 있다고 이렇게 고발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는데 너가 왜 자꾸 내가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엄마를 믿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하잖아요. 엄마 품 안에서. 강도가 칼을 들이대도 아마 싱글싱글 웃을 겁니다. 왜? 엄마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엄청난 사랑으로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하자면 구하는 사람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엄마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큰 은혜 그 사랑 체험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 앞에 순교하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나 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리고 또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뭐예요? 큰 은혜 큰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베풀면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두려워할 게 어디요? 엄마 품 안에서도 어린아이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 사랑의 품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요한일서 4장 7절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사랑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가 시간이 되니까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는 392면입니다. 392페이지 392페이지 7절부터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391페이지도 있고 2페이지도 있겠네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시작.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건 마땅하지 않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구나 요한일서 4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예수님이 담대한 것처럼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날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심판날이 어떤 날이에요? 파멸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구원과 완성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없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그것을 우리도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 구원받고 내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구원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멸망과 파멸의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고 종말이 어떻게 되겠나 생각해요. 다 파멸의 날, 말하자면 멸망의 날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심판날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데 두려워할 게 어디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말하자면 기대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사랑과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관용을 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전에 보면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절제라는 말, 셀프 컨트롤을 말하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력을 말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저 사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 좁은 마음 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편만 이렇게 하고 상대편은 다 틀렸다 그러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다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는 거지.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바로 이 근신하는 마음이잖아요. 경고망동하지 않는 것이죠. 잘 절제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신뢰와 관용과 절제가 있어야 지도자, 훌륭한 지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 보니까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절제하는 마음이란 경고망동하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잘 통제되고 제어하는 신중한 마음인 거예요. 셀프 컨트롤. 성령의 9가지 열매도요. 마지막 9가지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8가지가 다 좋은 성령의 열매지만 마지막으로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가. 다 너무 지나치면요. 뭐든지 지나치고 오버하면 과불급이라고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절제는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이 분별 있게 행동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자제력, 그리고 잘 참고 인내하는 인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지금 있거든요. 그 디모데한테 지금 편지 쓴 겁니다.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고. 에베소 교회의 나이 어린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더욱 필요한 성품이 바로 이 절제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불일듯 일으켜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와 사역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에게도 필수적인 성품이고 덕목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만한 인품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의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 그 성도는 담대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